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같고요. 다른 주제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8절, 9절, 10절,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소원 한 칸만 더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을 주로 쓰는데 에세이도 가끔씩 쓰거든요.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언젠가 또 아버지에 관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음 먹고 이제 책을 내셨다 그래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대만 일러스트레이터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이 그린 아주 예쁜 아기자기한 그림과 함께 나와 있는 얇은 책입니다. 작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요. 생전에 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아주 작은 불상, 유리에 들어있는 작은 불상 앞에서 독경, 경을 외우셨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아버지께서 독경을 외우시는 걸 방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참 대단하다는 말보다는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키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아버지께 여쭤봤다 그래요. 제가 18페이지에 나오는 한 몇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한 번 그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독경을 하는 것이냐고. 그는 말했다.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전쟁에서 죽은 동료 병사와 당시에는 적이었던 중국인들을 위해서라고. 아버지는 그 이상을 설명하지 않았고 나도 그 이상은 질문하지 않았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왜 도대체 그렇게 독경을 외우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전쟁에서 죽어간 동료들 그리고 적군이었던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아버지는 2차 대전에 참전해서 만주를 지나 남징이라 그러죠. 그 중국의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근데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아버지의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는데 아버님은 진짜 기이한 일들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의 역사나 또 2차 대전에 있었던 아픔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아버지의 삶을 투영해서 이 에세이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의 주제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독경을 외우는 그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질문했고 그 아버지의 행동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았고요. 의미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니? 네 행동이 굉장히 이상하다.
내가 너를 보아왔는데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너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행동인데 너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질문을 던져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믿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증언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 자체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말을 복음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에게서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11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교회는 11조를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11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아내가 11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이걸 이해할 리가 없어요. 월급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준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말 이해하기 쉬운 좋은 예라서 그래요. 왜 11조를 드리냐?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거 갖고 애들 학원이라도 더 보내고 공부를 더 시키든지, 아니면 10분의 1이면 야, 너 차 할부금을 넣을 수 있어, 새 차를 바꿀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11조만 전략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왜 드리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 지혜와 건강과 모든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다 줬으니까 다 달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줬다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표시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11조거든요. 우리는 10분의 1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밥 한 숟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는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물어요. 왜 그렇게 사냐? 네가 그것만 안 드려도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사냐 묻죠. 우리는 그 믿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사화복의 주인이고 내 삶을 쥐고 계시는 분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께 왔고 그 왔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정성을 들인 행동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물어와요. 왜 그렇게 사냐고. 네가 생각하는 죄는 뭔데? 네가 생각하는 의는 뭔데? 네가 생각하는 심판은 뭔데? 이렇게 물어오면 구체적인 복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 의를 생산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의를 생산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제사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 외울 수 있습니까? 십계명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면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 그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행동을 다 행함으로 의인이 됩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났어요. 소방관들이 불길에 휩싸인 차에 다가가 가지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의식을 잃은 사람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의인. 불길에 휩싸인 차에서 사람을 구원한 의인. 어느 누구가 이렇게 술 취해 갖고 있다가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선로에 떨어졌어요. 일본에서. 근데 한국 대학생회가 뛰어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의인, 조선 사람 의인, 한국 사람 의인이라고 이 기사에 난 걸 제가 봤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사람들의 기준에 맞으면 의인이라고 부르죠. 율법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쉽게 말해서 의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동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때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만 어떤 때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조차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늘 불화하게 되어 있고, 불화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의로운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율법을 주실 때,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뭐도 주셨냐면 제사 제도도 주셨어요.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하면 넌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십계명과 같은 계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그걸 못 지킬 줄 알고 뭐를 주셨다고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이 제사 제도를 행해라는 거예요. 제사는 뭡니까? 양이나 소를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갈라요. 배를 갈라요. 그 내장을 다 빼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것을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사 제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 속죄제, 또 대속하는 제사 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만드니까 화목제라고 말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를 생산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게 내 의잖아요. 자기의. 누가 해서 생긴 의예요? 내가 해서 생긴 의니까 자기 의가 생겨서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아, 나는 의로워. 홍성진 참 잘했어. 자기를 자랑하는 데 빠지게 됩니다. 자꾸 자기 힘과 자기 선행을 자랑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죠. 두 번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는 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양과 이 소가 이렇게 피 흘려서 죽고 각 떠져서 태워지듯이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제사를 의지하는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지 할 수 없고, 누구의 의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질 수 없고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누에 빠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의를 생산한다고 믿었어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늘 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런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2번째 의의 방식, 뭐를 의지한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방법들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 의를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2번째 의를, 2번째 방법으로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쯤 되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굉장히 이상한 삶을 살아요. 기행. 낙타털옷을 입었어요. 낙타털옷을 입고 먹는데 메뚜기를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 꿀. 몸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먹고 자연식 석청, 꿀을 먹고 이제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있다가 와 나와서 회개하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너희들 가까이 와 있다. 소리를 깜짝 놀라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뭐가 되는? 제물되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화목제물 되는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지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내신 그 제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의 의로는 안 되고 나의 행동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지내신 제사를 의지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 엄밀히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죠? 사탄이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홍성진 좀 보십시오. 저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홍성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 주는데도 날마다 졌다고 죄에 빠져가지고 심판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라고 참소하거든요. 검사 노릇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홍성진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홍성진을 위하여 화목 제물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렇죠? 내가 그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는 더 이상, 그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를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의는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땅에서 하는 행동으로 내 의가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저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있는 자리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죠.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세상을 인격적으로 깨우치는 자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고 어떤 의를? 그 의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는 그 의를 의지함으로 살고, 그 의를 의지함으로 영생을 얻고, 그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의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냄으로 의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의를 의지하게 합니다. 이 의를 의지하여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또 이 의를 의지하여서 세상을 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그 의를 생산해야 되니까 부단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만 것을 가지고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자기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분리하기 시작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기준에 이르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과 나를 차별해요, 스스로를.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다 거룩하지 못하고,
분리하는 정책을 쓰죠. 돈이 있으면요,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들과 분리합니다. 돈 있는 자, 없는 자로 계급을 나누게 됩니다. 아닌가요? 100%. 힘 있으면 여기 뭐 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경험을 못 해보셨는데, 힘 있으면 100%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분리합니다. 지혜 있으면요, 분리합니다. 본인들은 분리 안 한다 그럽니다. 지혜 있는 분들은 나는 분리 안 하고 나는 겸손해요. 근데 모이는 사람들 보면 다 지혜 있는 분들만 모여요.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때 그 무리들만 모입니다. 절대. 세상이 그래요. 나는 다르냐?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제가 우리가 똑같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선하게 살고 조금만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분리해요. 분리해. 나는 좀 달라. 자, 심지어는요,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는 헌금의 50%를, 모든 헌금의 50%를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자랑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목사님은 헌금의 50%를 구제에 쓰는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선한 교회야.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랑이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교회 개척하시고 처음에 300명 모이셨는데 월급을 안 받으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난 월급을 안 받는다, 목사님들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목사님 월급을 안 받으세요. 그럼 뭐 먹고 사세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 목사님들은 책 팔아서 나오는 인쇄도 많고 쟁겨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는요, 못 먹고 살아요. 달라요. 근데 조금만 선한 거 있으면 이것이 자랑이 된다고요. 이것이 분리가 된다고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의가 있다. 그러면 세상을 갈라내는 거예요. 좀 못하는 사람들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방법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져요, 심령이. 내 안에서 의를 찾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지혜도 명철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세상이 악해서?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에서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동학대를 하는 그 여인, 그 남자,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함과 폭력성이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동일하더라. 그 흉악범들과 내가 마음으로 같더라. 삼시세끼 먹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동일한 인간이더라 하는 깨우침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인정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 관계가 좀 브로드했어요. 넓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졸업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우리 면목동, 망우리, 또 이렇게 구리시에서 오는 좀 이렇게 좀 변두리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졸업도 못한 애들도 있고, 공부도 바닥이었지만 친구들도 바닥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교회 나갔거든요.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2시까지도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진짜 기도 열심히. 그때가 제 평생 제일 기도 많이 한 때예요. 근데 한 엘리트이시고 정말로 신앙 좋으신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진아, 너는 너보다 나은 애들이랑 어울려야지 발전을 하지 왜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냐. 아직도 그때 그 목소리와 그 상황이 제 눈에 선하고 내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들이 기독교인을 만나든지 목사님을 만나면 나도 내 친구가 목사인데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 사촌 동생이 한참 지난 얘기죠. 대학을 들어가서 다닐 때 좀 학교의 비리 때문에 운동권에 있었어요. 근데 운동권에서 한 형을 만났는데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온 같은 학번,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묻더래요. 홍성진이 뭐 하냐고.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성진이는 그럴 만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 길로 가는 게 당연하다듯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은 생각나지 않지만 저를 기억했던 친구들이 함께 머물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했었죠. 저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사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맹모 삼천지교,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놈들과 어울려가지고 네 자신을 성공의 길로 가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길을 가다 보면 같이 어울려도 같이 나쁜 짓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선이 있어요. 가다가 거기까지 멈추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이 삶의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길에서 서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와 함께 만났었고 사귀었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어떤 다른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내 친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친구가 목사인데, 내 친구가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인데, 권사인데 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걔한테 도움 많이 받았는데, 내가 걔 때문에 행복했는데, 이런 답을 들어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는 과거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귀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부흥기를 경험했어요. 기도원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고
한국 교회당에 아침에 나오면 예배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육관에다가 비디오 틀어놓고 예배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많았었고, 아침마다 교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 나는 한국 교회를 경험했었고,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했죠.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했고,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울려 퍼지던 한국 교회를 경험했죠. 교회 안에 헌금이 많았고 물질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 건물도 멋지고 아름답게 짓던 화려한 세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교회에 더 이상 그런 부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의 부흥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는데, 그 어두운 그림자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우리들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요. 근데 그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교회가 지금 다운되니까 교계가 좀 똥줄이 타가지고 겸손한 척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핏대를 높이는 목소리를 그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에 좀 답답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자기의에 취해 있으니까 좌파 우파로 나누어서 교회가 싸워요. 이쪽 교회는 좌파 교회, 저쪽 교회는 우파 교회. 누가 옳다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누가 옳다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옳다고 자부하고 확신할 때에만 이렇게 나누어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세속화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세상의 세속화를. 자기 세속화를 비판해야지. 자기 세속화를. 세상의 성적 타락, 특히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신랄하게 핏대를 세우면서 비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그보다 더한 죄를 짓는 교회와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한 비판은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 가지 윤리 실천 문제들을 비판합니다. 제가 비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비판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핏대를 올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핏대를 올리며 판단할 수 있는 제목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성도들은 이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머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서 생활함으로,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는 뭐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런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이야기를 심지어 들을지라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인격적으로 전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깨닫게 되는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